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놀랍게 얻었지요.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복된 자, 너무 행복한 자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예배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제 그건 구약의 버전이고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약의 버전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인지, 그래서 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하는 것을 알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살펴보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그 복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최고의 복받은 자들이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무나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면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여기 말씀에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원문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상속자, 후사가 되는 양자가 되게 하신 거 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양자는 그냥 의붓아들 비슷하게 천대받을 그러나 좀 부끄럽게 여길 그런 입양된 그런 존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양자 삼는 것은 항상 상속자 후사를 삼는 것이었거든요. 자기에게 합당한 상속자 후사가 없을 때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떤 자녀들이요? 상속자 후사가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sak한 모든 것들,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상속받아 누릴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후사들, 상속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감사하면서 또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 믿고 그럼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바로 이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특별히 구속을 통해서, 즉 노예로 잡혀간 자들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내에서 본래의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속인데 그런 구속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참으로 죄악된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에 팔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내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이전에 지위와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그래 최고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노예된 자들이 풀려나는 것이 노예된 자들의 최고의 바람이요 소원 아니겠어요? 평생 늘 한순간도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존재들인데 우리를 그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내셔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의 룰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구속의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영광을 늘 찬송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값주고 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보화와 같은 소유, 즉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 정말 보화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기업을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가치한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의 값을 바로 나를 사내시기 위해서 지불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내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값지게 보화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화 같은 존재, 얼마나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치는 값하고 가치하고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이 땅에는 대부분 모든 것은 지불된 값만큼 우리는 가치를 부여해요. 집을 살 때 내가 20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1, 2억 되는 집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내실 때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셨는데 그 모든 천하보다 더 정말 모든 것을 다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존귀한 정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귀한 생명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에서 그의 기업을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또 잠들기 전이나 또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내셨다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한 그런 합당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늘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신령한 복들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고 그럴 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복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더군다나 그거에 어떤 구원입니까? 정말 영이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왜 성육신 하셨느냐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또 그분이 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선언해서 너희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희 죄 없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 그냥 다 구원해 줄게. 이러셔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재판장이시고 모든 것에 다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이 죄인 된 자들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걸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고 또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어요. 그 이제 결국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냥 겉모습,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눈에 그냥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그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가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 미련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죠. 정말 미련해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은 게 사실은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은 것이라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가지고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목회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바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 또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본래 제3위 하나님의 본체 영이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기보다도 이제 그 본체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지만 그분이 이제 역할 혹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전해져야 듣고 믿어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천사는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있고 여기 있다가 지구 반대편에도 금방 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의 말을 직접 이야기해서 그걸 듣고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구나. 나를 구원할 복음이구나.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나의 복음, 아 이게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어서 구원인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그걸 믿어지게 하신 우리의 이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나 에? 십자가에 뭐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신다. 그리고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저도 그런 은혜를 던져봤는데 진짜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네. 막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 들을 때부터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물론 불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이런 찬양도 했지만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신 성령께서 때로 그분이 그렇지 불같이 뜨겁게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막 불이 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기적도 이루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그러니까 불로 내 심령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오신 게 아니고 실제로 언제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살리시며 그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죠. 들어와 계시는 것.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걸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이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걸어가신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보잘것없는 그리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것이 좋다고 그분의 거소로 삼고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와 오시냐. 그래서 이게 은혜. 성령이 나로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가운데 거하실 걸 미리 예표적으로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그의 전으로 삼고 와 계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좀 초라하게 사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귀한 손님 오면 그냥 이렇게 막 누추한 곳에 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면서 그냥 좀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뭐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 그렇게 온다 그러면 그냥 건질나게 청소도 할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방석이라도 하나 이렇게 소파 위에 깔 것이고 우리가 별걸 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초라한 곳에 오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근데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특별히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치심은 이게 도장 찍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도장 찍는 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을 사거나 이제 도장 찍는 일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거 할 때 한번 중요하게 하잖아요. 집을 사거나 살 때 이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지불하고 그러면 뭐예요? 도장 딱 찍죠. 파는 자나 사는 자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그 인치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뭐예요?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하는데 왜 이 표현을 쓰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에 해당하는 물건은 누구의 거예요? 도장 찍은 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 하나님이 내 거야.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얘가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큰 목장 같은 데 가보면 미국이나 제가 있던 남아공도 보면 엄청난 큰 목장들이 있거든요.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소, 양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보면 소에다가 주인의 불에 달궈가지고 인을 탁 낙인을 찍습니다. 이거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누가 훔쳐가도 이건 내 거라고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다 찍거든요. 안 그러면 소가 비슷비슷하니까 혹은 틀려도 도둑질해 간 사람이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이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전히 그러는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확실하게 그 사람이 가진 자인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정말 거듭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이 인쳐주신 그런 구원의 백성은 더 이상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 인을 치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는 노예했던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게 노예다, 누구의 소유된 노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평생 지워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성령께서 그렇게 인쳐주심으로 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것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기고, 그래서 정말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며 나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신이 내 안에 그분이 내주하시면서 인을 쳐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나는 마지막에는 구원받는 거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짓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한 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죄 짓는 자이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2장 3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 그게 이제 우리말 번역 때문에 오해하면 되는데, 이제 구원 얻으면 완전 성결, 그래가지고 이제 죄는 없어, 죄 안 지어,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교단도 있는데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문상으로 뭘 말하느냐? 죄 가운데 거하는 거 말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원문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마치 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생각 갖고 그렇게 되든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 죄에 계속해서 이제 거하는, 머물러 있는, 원문상으로는 거하는 용어를 썼어요. 거하는 거,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딱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거기 거하는 이런 용어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백성, 그럴 수 없다는. 그러니까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이면 내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그러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고 그러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 얻은 백성은 죄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와 싸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성령을 힘있게 의지할 때는 늘 승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육체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인친과 관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과 관계해서 동전에 마치 양면처럼 다른 면 이야기인데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게 막 거짓말할까 두렵다.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좀 잘 지켜달라. 그랬을 때 빌라도 그리고 뭐 합니까? 봉인하잖아요. 딱 막아서 뭐 하네요? 인을 치는 거예요. 총독의 도장으로 인을 쳐요. 그러니까 이거 깨뜨리면 뭐예요? 너 이거 범죄하는 것이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을 쳐서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고 보호하신다. 함부로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열심히 얼마큼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지. 구원 유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었다.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두고 봐야 돼. 내가 구원은 즉 믿은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이제 구원을 좌우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구원 유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나 신학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 얻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구원 얻은 믿음을 갖고 있어. 난 구원 얻었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매번 예배도 드려. 뭐 11조도 해. 아니, 나 구원을 얻었어. 그런 외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쳐주셨는가.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인쳐주시면서 또 뭘 하냐면 기업의 보증이 되시죠. 보증. 이게 헬라어로 이제 아라본 뭐 이런 말인데요. 아라본 바에 의하면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좀 기억이 쉬울지 모르겠어요. 아라본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보증금이에요. 계약할 때 언제 그 계약이 성립합니까? 보증금 딱 지불하면 성금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나의 구원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용어처럼 나의 기업에 대한 보증금이 되시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금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즉 기업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재림하에 부활할 때 그때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누리고 살 것이지만 단순히 그때에 이루어질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받아 누릴 그 기업에 대한 보증만이 아니고 기업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나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보증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요? 성령님이 자신을 보증금으로 딱 내놨어요. 성령님이 보증금이니까, 그리고 그냥 금자 띄고 보증 혹은 보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아라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로마 시대에 제일 많이 쓰이던 의미가 이제 보증금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그 다음에 그 보증금 자체도 뭐예요? 이 계약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야 하고 보증하는 의미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금과 이제 뭐 중도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요새 통장에 입금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돈 넣느니 받았느니 뭐 그런 거 요새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증금, 계약금 넣고 도장 찍는 거. 자, 그럴 뿐 아니라 이 보증이 실제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고 그래. 그러면 그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이제 은행에서 뭐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게 조금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게 보증이에요. 돈을 믿고 돈을 이렇게 줄 수 있을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담보고 보증이거든요. 이게 원문상으로도 다 그 의미예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기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뭘 보고 우리를 뭐 보고? 성령님이 내가 보증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가 지금 요 아내와 내주하면서 내가 인을 치고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의 보증이 내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바로 세상에 우리도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그 담보가 없으면 예를 들면 그 뭐 연대보증이랄지 혹은 또 그냥 신용보증으로 다른 사람이 누가 보증 서주잖아요. 우리 누이 한 사람도 보증을 서가지고 수십억을 이렇게 날렸더라고. 참 잘 나가다가 그 보증 서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공장을 하는데 그거 돈 빌 그 여력이 없으니까 보증을 써줘. 그때 뭐 40매덕인가를 서줬어요. 근데 그거 다 날아. 이게 뭐 재산, 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 이런. 그 당시에 40매덕이면 굉장히 큰 건데 지금도 크지만 그게 이제 보증인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거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주시죠. 보증.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누리겠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보고 해주시오. 마치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복된 자요, 진짜 행복한 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면서 여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뭐가 돼요?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보장해 주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보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거든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즉 구원회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부르실 때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그 외에 물질의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를 애굽을 왕을 통해서든지 뭐 아비멜렉을 통해서든지 많이 주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 가시려고 하는 약속하신 그 축복을 위해서 하는 그 구원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또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지도자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자손의 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육신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게 하신, 그래서 구원의 복이 세상에 다 널리 퍼져가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자손의 복도 주시는 거야. 그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즉 그의 후대로, 가문으로, 그러면서 민족애로, 그러면서 세계 열방애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하잖아요. 그러게 열방에까지 다 퍼져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그래서 정말 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전부 은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